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는 죄, 그리고 용서, 또 성령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다룬 설교 말씀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가 사도신경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 고백이랑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죄가 뭔지, 또 그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용서받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죄라는 말이 요즘엔 좀 무겁게 느껴지거나 외면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쵸,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 자료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그 해결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이 자료에서 말하는 죄란 구체적으로 뭔가요? 자료에 따르면 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거나 어기는 것이라고 해요. 어원적으로 보면 히브리어 하타나 헬라어 하말티아가 원래 빗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죄라고 설명하는 거죠.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아담의 불순종을 들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네네. 인류의 대표로서 맺은 언약을 어긴 결과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원죄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원죄 개념이요. 근데 자료에서 이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가된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이죠? 좀 어려운데요? 네, 맞아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피를 통해 유전된다기보다는 아담이 인류 전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가 맺은 언약, 그 관계 안에서 그의 불순종의 결과, 즉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보는 개념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같은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원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즉 자범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이 그걸 뒷받침하고요. 그렇군요. 보통 세상에서는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행동으로 죄를 판단하는데 이 자료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말하네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료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태도까지 죄로 본다고 강조합니다. 율법의 핵심도 사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네, 신명기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이미 빗나간 상태, 곧 죄라는 겁니다. 와, 기준이 정말 뭐랄까 엄격하네요. 그럼 이렇게 빗나간 상태, 이 죄의 결과는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들어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 창조세계 전체가 신음하게 됐다고요. 죽음뿐 아니야 고통, 창조 세계까지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하죠. 영원한 단절이라니 정말 심각한데요? 그럼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가요? 착하게 살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이런 걸로는 안 되나요? 네, 이 자료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 도덕성, 교육,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요. 첫째는 죄의 대가, 즉 영원한 죽음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하고, 둘째는 우리를 얽매는 죄의 권세,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원래 기준, 그 의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 대속,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의 충족. 와, 이걸 인간이 어떻게?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자료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셨다는 건가요? 네,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첫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해결이고요. 네. 죄의 대가 지불. 그리고 둘째,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사탄의 번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는 거죠. 이게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부활로 승리하셨다. 네. 마지막으로 셋째, 이 땅에서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 즉 죄 용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군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강조하던데요. 아, 네. 아주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죄가 얼마나 신박한지 알게 하시고, 아,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고 믿게 하시고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믿음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걸로 다 끝난 건 아닐 텐데요. 맞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자료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어떤 변화인가요? 이전처럼 죄의 욕망, 그 자료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걸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씨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요. 아, 내면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군요. 네, 원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와 싸우는 과정은 계속돼요.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죠. 차이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죄를 지었을 때 예전처럼 숨거나 절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아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군요. 특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도 강조되던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말이죠. 아,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한다. 네, 이게 뭐 구원의 조건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이자 증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죄의 의미와 그 결과의 심각성, 또 예수님을 통한 완전한 용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사함이라는 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과 담대함을 확인하는 그런 살아있는 고백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관점에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받았다고 믿는 그 용서, 그 깊이가 당신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나 행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일상의 관계 속에서 또 어쩌면 과거의 상처 속에서 이 용서를 실제로 살아낸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오늘 이 깊은 나눔 감사했습니다.